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다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도 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이 참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움 바깥에 있을 때에는 이런 고백들을 어떻게 보면 하기 쉬울 수 있으나 고난 한복판에서 실제로 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주께서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저희로서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증언하시다시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당신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으심을, 당신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은 그친 적이 없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구원이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벌써 6월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시작되는 6월 가운데에 이제 5개월 동안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셨던 여러 축복들과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아픔을 통하여 또 배우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6월부터 또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로서 한 걸음씩 이 걸음들을 걸어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벌써 6월입니다. 베드로 전서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베드로 전서인데 같이 또 6월 시작하면서 함께 묵상하게 되었네요.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들이 있고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오긴 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게 된 교회들, 이제 그래도 예수님 이후에 아마도 한 60여 년 정도가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교회들이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그리고 가난과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그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실제로 우리한테 근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현실 속에서 겪는 것들을 너무 많이 뭐랄까요, 이렇게 무시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억누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믿음 없음이라고 치부해 버리거나 하는 일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일은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있는 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출발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있는 일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근심이 너무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심이 너무 되고 걱정이 너무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6절이었죠. 6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합니다. 그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심지어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는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쁨이랑 근심이랑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쁨이 하하호호하고 웃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라면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근심은 막 요동치는 거고, 기쁨은 이제 막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 나오고 이런 거면, 그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웃는 것도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하하호호하고 웃고 떠들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밑바닥에 훨씬 더 단단하게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밑바닥에 쫙 하고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뭐 웃음이 나오진 않더라도 여전히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쁨은 결국 아까 제가 정서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저희의 감정이자 저희의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 반응이니까요. 그래서 무언가의 반응으로 지금 기뻐하는 걸 텐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앞에서부터 쭉 보면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여러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것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저희가 마침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별한 그리고 깨끗하게 된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요한의 편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인사말에서부터 항상 우리 사도들이 그 교회가 기억하기 원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가 되었는지를 항상 기억하기 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야 인사말을 정말 인사말로 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 사도들의 인사말은 전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나가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도로 삼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비슷한 맥락인데요. 비슷한 맥락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신 수준이 아닌 거죠. 그냥 얘들아, 나 이렇게까지 힘세다, 나 이렇게까지 대단하다.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 신화든 뭐든 간에 죽음을 뚫고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는 대부분 아무리 대단하고 신비로워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을 뚫고 일어난 이야기들을 결국 내가 이렇게까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 결국 그거거든요. 뭐 헤라클레스 이야기든지 아니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과거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 이야기들이 이야기하는 아픔을 딛고 일어난 것,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것, 그리고 스스로가 어릴 때에 굉장히 불우하게 컸지만 나중에 성공한 이야기들, 모두 다 보면 결국 초점은 어디가 있냐면 그 히어로 본인한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대단한 사람인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엄청나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처럼 그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6절에서 보았던 저희의 단단한 기쁨의 기초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쁨이 만약에 순간순간의 반응으로서 나오는 웃음과 긍정적인 안에서 솟아오르는 생각들과, 그리고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도취라면, 만약에 기쁨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뭘 쫓아야 하냐면 매일의 쾌락을 쫓아야 합니다. 그죠? 그게 뭐든 간에 꼭 나쁜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게 뭐 건강, 좋은 음식 먹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마약이랄지 성중독이랄지 막 이쪽으로 가든지, 하여간 그 스펙트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걸 순간순간 계속 쫓아야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기쁨이 쌓여야 내가 기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기쁨이 가장 단단한 근거 위에 있는 것은 그런 매일의 삶의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 인생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그냥 내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의 소망이 아니라
living hope,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올라가는 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커다란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썩지 않고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어받을 것이 무엇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육신을 입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안타깝게 잠깐 육신은 썩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될 수는 있어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될 수는 있어도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재회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쇠하여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상상하든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확실한 것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산 소망이겠죠. 너희는 말세에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무 감사한 또 위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은 한번 얻으면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면 아직 구원을 못 얻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맥락상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도 그런 측면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말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데 이런 뜻이겠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의 믿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의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킨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러므로라고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봅니다. 이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보호해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지키느라고, 그 믿음 지키느라고, 이 땅의 이 수고스러움과 시험 가운데에서 이 아픔을 견디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라고 7절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지막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지막 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완성될 이 구원을 오늘의 것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까지는 전부 미래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이미 오늘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의 시험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이 기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시험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그 어려움에게서 도망가서 오늘을 웃게 만들어줄 쾌락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참으로 부활의 반석이고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참으로 사한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얻을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삶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서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서 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 단단하게 형성된 기쁨의 근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구원 이외에서 너무 큰 위로를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위로들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위로가 필요 없다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하다못해 심란할 때 음악도 듣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하게 하시고 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순간적인 위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탕에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게 깔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는 함께할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오늘의 싸움을 기쁨 가운데 싸워갈 수 있습니다. 웃기는 어렵더라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내용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